목회자로서 참 당황스러울 때가,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눈물 흘릴 때 참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가 있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 더 좋은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기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노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요 좀 더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즉시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과 때가 나의 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들이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영적인 레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피땀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얼마나 피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33절, 34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36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 아니겠어요? 내 뜻은 이 잔을 좀 피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36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의 엑기스는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핵심이고 키포인트고 엑기스라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잖아요. 믿음 생활이 뭔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 순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죄송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내 자신은요, 본능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걸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젊은 목사님 부부가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사택이 불이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채점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 부부는 두 아이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하염없이 울고 또 기도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저의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집에 불탈 때 그 집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었는데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잿더미가 될 때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 부부는 그 아이의 시체를 앞에 놓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또 우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두 자녀를 선물로 주었었다. 이제 내 마음 알겠니? 나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구름과 어둠으로 덮었단다. 그 목사님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것이 다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장례식 때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쓴 기도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549장 작사한 벤자민 슈물크 목사님의 이 고백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두 아이의 처참한 죽음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한 그 슈몰크 목사님의 이 고백, 사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몰크 목사님과 같이 주님 앞에 항변하고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이러한 일이 우리 가정에게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죽든지 살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코비드-19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해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고, 힘들지만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결정을 하나님께 보고하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저도요, 환우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제가 만약에 환우들 앞에서 주여 이분이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 그 환우분이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귀한 영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환난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많은 병자를 고쳤고, 심지어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요 병자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더라. 그런가요?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뜻한 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던가요? 바울은 3번이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후에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를 찌르는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프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더 가까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시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가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가시로 인하여 주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가시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족한 은혜로 더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러한 설교하기 참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모든 질병이 기도하면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제거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은 당장 치료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기도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내 뜻을 얻고 내 뜻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뜻도 있고 이러한 간절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월은 추수의 달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2021년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와, 참 빠르더라고요. 저도 빠른데 여러분 얼마나 빠르십니까? 이 코비드 상황이 되니까요, 뭐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남은 2달 동안 나머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과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함으로 2021년 마무리하면서 또한 나머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대한 큰 오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힘을 막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담의 범죄 후에 불순종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과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뼛속까지 불순종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 다음에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우는 젊은 분들, 엄마 아빠 다음에 배우는 말이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기대하고 싶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노라고 하는 거예요. 예스보다도 노를 훨씬 더 먼저 배워갖고 지들이 마음에 안 들면 노 하면서 막.
외쳐댑니다. 노라고 하는 거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 아이들이요 노라고 먼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순종의 그 하이라이트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이들의 그 불순종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경험하셨죠? 사춘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불순종의 모습은요 인생 전반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시작하시죠. 35절 말씀 보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36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포기가 아니라 순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셨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쉽다? 아니잖아요.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다는, 그래서 기도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의 훈련이다.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고 운을 바랄 때가 참 많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만 우리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성도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귀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이렇게 조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믿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함이 있으면 고민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뭐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먼저 나오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첫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순종의 은혜이고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키워드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 십자가의 순종,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그건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날마다 사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한 삶이 주님의 삶이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겟세마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섬기는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참 중요하죠.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의 몸부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요 실제로 그 백세 낳은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막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은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테스트였어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지에 대하여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는데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사역 중간에도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뭐라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주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힘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